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다가 잠시 이렇게 금요일 날 쉬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교회 안에서 동역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동역자들, 믿음의 동료 선배들의 간증을 들었었는데요. 이제 다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믿는 것이고, 이 일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질 때가 많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고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성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공동체 교회는 성도에게는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돌봄받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의 믿음을 보호해주고 자라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어짐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고, 지체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몸을 이루면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으며 상호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됨을 짧게지만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았습니다. 믿음을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교회를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을, 내가 교회다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몸의 일부의 장애를 일으키는 무서운 영적 질병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믿음의 관점이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너무 만연해 있는데, 이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한 지체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심지어 공동체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면 몸의 일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이 신체의 일부, 신체의 한 기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애를 일으키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이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을 보면 3장만 살펴보아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신령한 자라면 책망과 훈계를 할 건데,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신령한 자를 대하듯이 대하지 못함을 바울이 밝히면서 완곡하게 부드럽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 시기와 분쟁이 뭐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라고 하면서 이 파벌을 만들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은 교회는 하나임을,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임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번 더 질문 형식으로 묻게 되죠. 그러면서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첨자로 있고 성경마다 각주가 붙어 있을 텐데, 보면 또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멸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표현했냐면 성전을 파괴하면이라고 해놨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성전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신체 일부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교제와 화합의 영입니다. 그러니 성전이라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서로 교제하고 화합을 이루게 되어 있지, 파벌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제와 화합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즉 파괴하면 이라는 이 표현은 교회의 구성원인데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직분에 의해서 나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사실은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성전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부름받았고, 지금 성전인 것인데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성전을 도리어 파괴하는 그런
도구, 그런 요소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했을 때에 그 신앙 고백한,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의 지성,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듯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책망하는 어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반석이 무엇인지를 그 입술로 분명히 고백해서 정말로 이제 그 반석 위에서 교회로 지어질, 교회가 될 그 시몬이 한순간에 사탄이, 즉 엄밀히 말하면 시몬이 사탄 자체가 된 건 아니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 교회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안에 거하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신앙 고백할 때에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르치심, 인도하심에 순종했었는데 한순간에 성령님의 가르치심, 감동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이 불쑥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딴에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곧 제자들 공동체, 제자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또 앞장서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옳으나 그러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 결국 그 끝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매우 옳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현희 집사님, 우리 신현철 집사님이 갑자기 집사님을 버려두고 주원이를 버려두고 이 생명 바쳐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드리겠다 빠이빠이 하고 갑자기 막 상의도 없고 그냥 선언하고
우크라이나로 지금 전쟁 지역이니까 우크라이나로 간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지금 즉각적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멘. 네,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나오지 않고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생각이 제대로 박혔어? 기도는 제대로 해봤어? 이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를 물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본 모습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내 생각에는 그거 지금 잘못된 거야. 하나님 감동 제대로 받은 거 맞아? 이게 아니고 미쳤어가 먼저 제일 집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당연한 반응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반응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으나 필경은 사망이다라고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류한 것인데 그 자기 생각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도구였죠.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 성도들, 즉 교회가 정말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만 그 사람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즉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건데 성전이 된다라는 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신약은 지금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성전이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죠. 이 무슨 의미냐? 구약에서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시대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성전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에 와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맥락상 같은 개념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성령님이 거하는 그 성도들, 믿는 자들의 모임은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이 진리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으니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성령님으로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모임이 바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죠. 그러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특정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은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가르치심에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는가? 그것은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는가? 예배한다라는 것을 바꾸면 하나님을 높여드렸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라는 질문들로 바꾸어서 질문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성령님께 순종했는가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는가?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게 하진 않았는가? 그 순간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이나 내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죠. 이 타락한 육체의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지난 수요일에 방영된 건데요. 이 션이라는 이 분이 나와서 하는데 그냥 항상 웃고 화를 이제 안 내신대요. 그것도 연습이고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된 그 내용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훈련되어져서 어떤 경우에 이제 화를 안 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고속도로였는지 어쨌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본인은 제일 갓길에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빠져나가는 이 갈림길이 있고 1차선인가 2차선에서 가던 차가 거의 90도로 꺾어서 이 제일 갓길 4차선인가 이쪽에 가는 자신의 차하고 거의 닿기 직전까지 이렇게 확 껴들어서 앞으로 쑥 이제 갈림길로 이렇게 빠져나간 거죠. 근데 그 차가 그렇게 와가지고 놀랬는데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였을까요? TV 프로그램을 봤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뭐였을까요?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퀴즈를 진행하는 MC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 감사합니다가 나오냐? 우리 같으면 이런 개 막 이렇게 아니면 숫자 18을 이야기하면서 막 뭐 정확한 멘트를 다 기억진 않으시지만 뭐 난리가 났던 거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한다면 그 MC들이 그렇게 말한 게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점검하면서 내가 성령님께 순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 주시거나 강권적으로 내 입술을 지퍼 채우듯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사실은 우리를 감동 주시겠지만 우리가 그 감동을 깨닫고 그 감동에 순종할 만큼 훈련하지 않으면 내 감정, 내 생각이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것, 이게 심지어 옳은 것이라고까지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을 예배자로 만듭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또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제사만 드렸어요? 죄를 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즉 회심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회심이지만 육신적 생각을 품었다가도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회심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구약시대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자인가?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구약시대의 성전은 제사장이 율법을 낭독해서 율법을 듣고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 또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선지자들인데요, 이들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성전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매개로 해서 성령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도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듣게 됩니다. 특별히 공적인 모임, 믿음의 사람들, 이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것을 직분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도 말씀대로 행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가 아닌가라는 걸 점검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오늘 우리 모임이 정말로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들은 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또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 문구,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각 교회의 사정마다 다른 말씀이 주어지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듣게 되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교회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냐면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 첫 부분에 보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각 교회의 사자에게 먼저 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사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그 교회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각 교회에 세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되는 때예요. 그냥 여기 와서 시간 때우는 것이 우리가 성전이다 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때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심지어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삶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3년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위탁하신 사명, 명령이 있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면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내게서 듣고 배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들은 것대로 행하는 것까지를 듣는다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가 듣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즉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 삶과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자 삼고자 하는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 명칭, 호칭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즉 거룩한 그 무리, 믿는 그 무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호칭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을 인정받는 호칭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님 그러면 나는 집사도 안 되나 뭐 이렇게 좀 서운한 분위기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입증된 그런 거룩한, 누가 봐도 성전과 같은 그런 거룩한 존재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이룬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의 삶에서 예배자로, 회심자로, 기도자로, 선지자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되새기고 그 성령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분명하고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